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는 물론이지만 사람들 중에 평화, 그것을 주시려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이 죄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보내시면서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손자를 안아보니까 말이죠, 아기를 이렇게 안았는데 위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뭐 아기 얼굴만 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자 이름이 제임스거든요. 제임스가 커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제가 인생을 뭐 80, 90을 살지는 않았지만 50을 넘어서 살아보니까는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것을 봅니다. 아마도 우리 제임스가 사는 시대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시대가 어두웠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시대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어요. 그 어두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가정에 보내는데 그 아버지 요셉은 이 아기를 어떻게 대할까?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자라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수많은 희생에 관한 생각과 실제적인 이야기를 감수하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혜택을 받은 우리 인류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러 왔다는 성탄의 진짜 정신보다는 어린아이들은 산타 이야기, 선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른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야기, 여행 가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정신없는 아빠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 이브에 좋은 술을 한 잔 걸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을 이 주일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성탄절의 제목과 안 맞을지 모르지만 1번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피라는 좀 너무 강해 보이는
좀 이 시절에 안 맞아 보이는, 시즌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는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그 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가 그냥 어떤 문구가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 아빠도 아기를 대충 기르겠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근데 종로로 타는 모습이 뭔가 하면 세상에 실제적으로 속해 삶으로 인해서 아빠는 아빠 나름의 인생길을 가고, 엄마도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차분히 앉아서 성경 읽지 못하고 아이들과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아이들은 다 자라버렸습니다.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청년들의 모습,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학생도 자기는 인터넷에 어딕돼서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인터넷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아무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슬레이버리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자기의 생각에 종로로 타며 고통하며 신음하게 사는 인류입니다. 그런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와 사망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맨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범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죄의 싹스를 먼저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값, 육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놓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류의 그 배려에 인류가 감격하며 감사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서부터는 죄에 대한 회개나 슬픈 마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날 똑같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죄 짓고 동물 잡고 죄 짓고 또 피를 흘리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인데 이제는 너희가 죄 짓고 수장 잡고 죄 짓고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러니 나는 정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 제사 가운데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동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오늘의 얘기로 바꾼다면 주일에 예배를 나오면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누가 도대체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였던 일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견디지 못해 하셨을까? 인간이 제사 드릴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잘못된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버젓이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또 예배 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돌아가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안식일이면 돌아와서 또 동물의 피를 내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동물의 피로 드리던 제사법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의 예배,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무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새 생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이 성탄의 예배 때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근본된 이야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헛것을 붙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문구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는 디카이오텐 테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흠이 없다고 간주한다. 실제로는 있는데 컨시더 해주시기를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느 영역은 잘합니다. 근데 어느 영역은 우리가 잘 못합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지만 사랑은 잘 못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날카롭다든지,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템포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든지,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겸손하지 못한다든지, 낮아지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영역은 잘하지만은 잘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잘 살펴보면 나이에도 관계 있습니다. 젊어서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땐 잘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해가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큰 이야기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리고 그것은 여겨주신다는 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일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사람 될 수 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이지 어떤 행위가 아닌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속량이란 단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원어가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노예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소유 삼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면은
그 주인에게 belonging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핏값으로 그분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린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면 전부 다 십자가의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했다는 말의 원어는 에이레노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평화를 이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생겼던 그 큰 갭을, 막힌 담을 헐으시고 그 갭을 가깝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평화를 진짜로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쉽게도 예수님은 믿고 교회에는 나오지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불편함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가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듯이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숨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삶을 살면 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피공로를 입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흠없이 그리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이라는 단어도 조금만 성경 공부해 보면 리산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석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석방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디엔가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자유케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듣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세로부터 자유함 받았다고 금방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바에 평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다투며 불평하며 비난하며 불행해하며 비참해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뭔가가 많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만 없어도 갑자기 전체를 다 불행하게 느낍니다. 건강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나가서 일할 곳이 있는 일터가 있음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 다 잊어버리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회색빛, 암울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의 피에 의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이 씻음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월성 기도원을 갔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요. 중학생 때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일주일 안에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인가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다리를 절룩거리는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말씀을 전한 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성령의 은사를 만나고 싶다면은 그 한월산 동산에 올라가서 잣나무 하나씩 붙잡고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 보라고. 그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진하게도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정말 사람들마다 나무 하나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 몸보다 더 커 보이는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등치 큰 남자분은 조그만 나무 하나를 뽑으라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하게 나무 뽑으면 그렇게 기도해 보라니까 그 밤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어린 학생의 눈에도 우스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 밤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지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표정과 언어와 태도가 밤새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다고 확신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진짜 회색빛 인생이 변하여서 장밋빛 인생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덧입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렇게 변화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고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 의롭다는 단어, 의로워진다는 것이 흠없다고 간주한다는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이 없다고 바라본다라고 진짜 깨달으면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분인데 이야기해 보면 늘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을 잃어버린, 제가 맨날 이렇게 제 사는데 바빠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뭘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됐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학교 1학년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성탄 선물을 이야기할 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렇게
이런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 이런 아버님 어머님의 앞에 이런 일을 했으므로 저에게 성탄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자녀들 봤어요? 그런 자녀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자녀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당연히 아들이고 딸이니까 질문이 달라요. 엄마는 이번에 성탄 선물 뭐 줄 거야? 아빠는 뭐 줄 거야? 질문하는 게 다르죠. 아내도 보세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보세요. 내가 당신을 밥을 차려줬고 옷을 빨아줬고 이래서 당신은 뭐 줄 거야? 이러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남편한테 물어볼 때 대부분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성탄에 뭘 준비하고 있냐고. 그러면 준비를 안 했다가도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됨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이 없다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들어놓고도 아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특별히 이 말을 많이 해요.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실 때 늘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는, 불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나가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느끼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하다는 것. 우리 자녀 보세요. 어떤 때는 우리 자녀 보면 얘가 앞으로 커서 인간고시를 할 수 있나?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아침에 8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9시가 됐는데도 이불 속에서 꼼트락거리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새벽기도 나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새벽 5시에도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집에서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쯤이면 아침 7시쯤이면 세상은 다 밝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면 이불 속에서 꼼트락꼼트락거리는 아이를 보면 얘는 앞으로 괜찮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저기 우리 아들과 딸이 서로 네가 그랬다, 네가 그랬다 그러고 있네. 근데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됐지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한테 기쁨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저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기뻐하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야, 잘했다,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구나, 뭐 이래야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야야, 네가 잠이 많은데 새벽기도 할 수 있겠나?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있었던 저는, 막내 아들은 잠이 많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였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2가지가 함께 들더라고요. 저 국민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갔거든요.
그 어렵다는 중고등부 시절 때에도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대학생 때도 새벽 기도 가고 나서 학교 갔거든요. 근데 왜 우리 어머님 마음속엔 그랬을까?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어머니의 첫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목사님들이 리타이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쓸만한 사람이라서, 거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산 게 아니고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성탄의 메시지는 쓸만한 사람이라서 찾아온 예수가 아니고 부족하고 한없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에 어느 집에 입양한 개가 있어요. 잘 보니까는 그 개가 몸이 성취를 못해요. 주인의 말로는 그 개는 아무도 어댑트해 갈 것 같지 않아서 자기네가 어댑트를 했대요. 근데 그 개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제가 보니까 그 개가 잘나서 그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사랑과 관심은 그 개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어떤 개 하나를 불쌍히 여기면 온 가족이 그렇게 개를 끔찍히 여기던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생을 놓고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들도 내어주시고 그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아무리 그렇게 잘해줘도 순간순간 배신하고 어느 날 보면 정말 정이 똑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내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 직분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 던지듯이 내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는 존재가 저고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에요.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감싸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씻겨주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곳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화목한 자로 살아가자고. 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탄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는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없던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던 시절, 부모님이 고마운 줄도 몰랐는데 부모님은 세상 다 떠나고 나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아빠라고 부르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분이 갑자기 남자로 느껴지고 어머님의 마음이 어느 날 가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는지 사랑만 해도 모자란 시절에 갈등하며 비난하며 판단하며 그거 우리 목이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탄 예배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피로 너를 해방했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은 이런 말씀을 하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또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 가운데 너희가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가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 받은 걸까 깨달아져서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선포하기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요. 옛날에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에 붙들려 살아요. 붙들려 살겠다고 그냥 쫓겨가면은 과거의 종로로 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해방한 것은 죄에서 해방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인간관계 속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을 새롭게 먹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진 내 심령이라고 깨달아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과거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안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야 될 순간들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상대방이 했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비수가 되어져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가난과 질병과 과거의 불행과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되어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베푸는 나머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을 기점으로 삶이 뒤바뀌는,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내 앞으로의 삶은 사랑과 평화, 용서와 베품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 있는 그런 좋은 성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